사민부쟁. 불귀난득지화. 사민불위도. 불현우 이렇게 불현가역. 사민심불란. 시이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상사민 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야. 위무위즉 무불치. 일단 직역을 한번 쭉 해드린 다음에 이 장과 결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불상현 할 때 상은 우리말에 숭상하다고, 그 다음에 현이란 글자는 일단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라고 번역해 드릴게요. 근데 현은 우리가 현인 하면은 현명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문 좀 하시면 어질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럼 어질다 할 때의 현의 의미는 그 인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것은 다 그 공자, 맹자적인 용법이고, 노자인 경우 현은 의미가 좀 달라요. 어쨌든 잘난 사람, 남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현을 숭상하지 아니하면 사민부쟁. 사는 만들다,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부쟁, 싸우지 않게 만든다. 자, 우리가 상식과 많이 다른 대목이에요. 우리가 현인 혹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숭상해서 그 사람을 내어서 사회를 리드한다면 그 사회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노자는 아주 뜬금없이 현인을 숭상하지 말아야 백성들이 다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요. 불귀난득지화 사민불위도. 자, 난득지화, 난득 얻기 어려운 재화, 어떤 물건들. 제일 얻기 어려운 재화가 뭐 있을까요? 사람의 마. 야, 역시 지금 여기 우리 그 서당 강의하는데 부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예로서 좀 더 다이아몬드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정말 다이아몬드라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비싼가요? 어쨌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흔하게 얻을 수 없는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불위. 자, 위는 우리가 도둑이라고 번역을 보통 쉽게 하는데, 온위는 저 위에 앞에 점 3개는 침이에요. 침. 뒤에 이 글자는 입을 벌리는 모습이고, 밑에는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즉 나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보고 와 맛있겠다고 침을 줄줄 흘리는 상태가 도예요. 그래서 원래의 도의 기본 뜻은 뭐냐? 욕심내다, 탐내다, 남의 것에 눈독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난득지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백성들로, 인민들더러 도둑이 혹은 탐내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책에는 불견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의미상으로는 현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러내다, 보여주다로 번역을 했어요. 가욕, 욕심낼 수 있는 것 혹은 욕심낼 만한 것을 자꾸 보이지 아니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
요컨대 백성을 다스리려면 현인 너무 존중하지 말어. 난득지와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어. 그 다음에 욕심내는 것들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어. 얼핏 보면 백성들을 우미화? 하여튼 로봇처럼 좀 무식하고 욕망도 없고 그냥 하라면 하란 대로 이렇게 만들자는 말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 식으로 악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진시황이고, 진시황은 글자 다 없애우려고 그랬잖아요. 책 다 없애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진시황이 큰 오해고요.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을 했는데, 자, 성자는 저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귀하고 입으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현실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로 듣고 사람에게 말해주는, 또 거꾸로 인간 세계의 말을 저 초월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즉 제사왕 어떤 종교와 정치를 동시에 가졌던 옛날 부족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가 모델인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뉘앙스로 성인이란 말을 육아도 쓰고 도가도 쓰는데, 육아의 쪽에서는 성인하면 임금 쪽에 가까워요. 이제 내성외양하면 외왕 쪽에 가깝다면, 도가에서는 성인은 내성에 가깝습니다. 어떤 철학자적인 혹은 정신적인 지도자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혹은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하고요. 그 다음 이 다음 네 구가 얼핏 들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자, 백성들 성인의 다스리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데, 이 기는 전부 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즉 백성들의 마음을 비게 만들고, 반대로 채웁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배를 채운다. 자,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장 하트를 떠나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기관이 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이성,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을 작동하는 기관이 심이에요. 근데 그걸 텅텅 비고 돼지처럼 배만 채워줘도 채워라 라고 일단 얼핏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자, 마음은 속없이 텅 비게 만들고, 반대로 배는 실하게 채워주는 게 진짜 이상적인 성인의 통치이다. 우리 상식과 완전히 벗어나죠. 이렇게 얼핏 떠는 게 뭐예요? 돼지 만드나 우리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내용도 비슷한데, 약희지, 지는 마음이 가는 바 뜻, 어떤 욕망이라는 어감이 욕망적인 요소가 강한 의지를 치라고 그래요. 그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기골, 그 백성들의 뼈를 강하게 만든다. 요컨대 이것은 어떤 동물적인 어떤 육체적인 거고, 이건 정신적인 것인데, 얼핏 보면 정신은 약화시키고 육체를 강화시킨다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한 뜻은 물론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상사민, 늘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첫째, 무지, 지가 없도록. 그래서 이 지는 심하고 연결돼요. 이성 감정에 연결되는 그 힘이 없으면 사람은 알미 없게 되겠죠. 그 알미 없도록 만들고, 두 번째, 아까 지가 욕망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죠. 욕망이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사람들을 하여금 머리를 비워서 지식이 없게 만들고 욕망을 없게 만든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문맥상으로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함의하고 있는 뜻이 뭐냐는 좀 더 나가게 하고요. 네, 부지자. 그래서 부는 사실은 지지자로 이런 말입니다. 지는 지혜로운 사람 했는데, 이건 좀 이따 조삼모사로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건 부지자는 저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들로 사하여금 불감이하라. 자, 감이
자, 이때의 위는 무위의 위이기 때문에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결론, 위무위즉 무불치라. 자, 무위를 실행하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무위가 실기복과 약기골이라는 게 무위와 관계에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함이 없는 것, 그것은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스스로 그러한 상태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겠죠. 그것을 행하게 되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했어요. 다 잘 다스려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하고 위, 무위, 이 무불, 위자 써가지고 이에 노자 사상을 압축하는 무위 사상의 핵심이에요. 억지로 행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 다 없는 거야. 다 만사가 다 해결돼 하는 게 노자의 가장 중요한 노자의 어떤 믿음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현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풀고 넘어가요. 글자 보여줘봐. 자, 현이라는 글자 이제 뒤에 글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이 현이라는 글자는 이쪽 옆에에 이 신하 신자가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이게 조개 껍질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상징하는 이 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조개 껍질이 있고, 이것은 이거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이라는 글자의 어느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 신하 신자는 원래 의미가 포로란 뜻이에요. 이 글자가, 여러분들, 우리는 행목지민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눈이 옆으로 쫙 찢어졌어요. 행목이에요. 가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은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죠. 여러분, 사람이 어쩔 때 세로로 눈이 떠져요? 자세를 한번 취해보십시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고 있으면 세로 눈이 되지 않아요. 어떠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이렇게 치여져요.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여튼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상대를 쳐다볼 때. 그래서 이 신하 신자의 원의는 포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를 붙잡은 상대의 장수라든지 상대의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던 글자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신하라는 뜻이 돼요. 신하라는 어로 가면 일종의 신하는 임금의 종인 거예요. 잡아갖고 와서. 그 다음에 고대에 여러분들 이 조개 껍질이 화폐 대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잘 알죠? 그래서 포로와 어떤 화폐를 많이 손에 쥘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기본 뜻이에요. 그래서 현이 능력이 있다. 자, 이렇게 포로와 재물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힘 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더라도 전략이 좋아야 하고 IQ가 좋아야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현의 의미에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 현이라는 게 가령 A와 B 가운데 숙현, 어느 것이 현합니까? 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때 현은 A와 B 중에 어느 사가 더 똑똑합니까? 더 뛰어납니까? 능력이 낫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에요. 원래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내친 김에 아까 아침에 이 도둑도자가 이게 이제 배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그릇의 일종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 고급 생선의 집 가면 사시미 어디다 썰어줘요? 그거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위에 사람이 서서 입을 쫙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 도둑놈 도자의 원래 글자예요. 근데 그게 이 아래 모양이 좀 더 뜻이 분명하기 위해서 그릇 맹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릇 위에 나무 그릇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 도자예요. 한 번 더. 내친 김에 성인,
성자는 오늘날은 귀와 입과 임금왕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고대에는 임금왕자가 아니라 이 전체가 한 글자예요. 그 한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 이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래 임금왕으로 바뀐 이 부분과 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머리를 그려놓지 않고 귀만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귀도 어떻게 그려놨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좀 이렇게 되어야죠. 이렇게 바뀌어야 하잖아요. 근데 뒤집혀 놨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저 뒤에서 보통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듣고서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일을 입으로 말해서 이렇게 숨어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어주는 어떤 절대자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런 뜻이 성인의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한 잘난 자, 아주 쉽게 따질게요. IQ 좋고 한 사람, 아주 똑똑한 자, 이런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만든다. 서울대학교 없으면 입시전쟁 없어져요. 쉽게 이해하시라면. 근데 왜 서울대 들어가려고 그래요? 옛날 개념으로.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대 가려는 사람들 어디 가요? 법대 아니면 의대가 궁극적인 목표죠. 특히 법대가 목표죠. 똑똑한 사람 뭘 하려고요? 고시에서 권력 잡으려고. 그러니까 옛날 구조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을 숭상한다는 말은 뭐냐? 결국 능력이 있어서 지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회는 상대를 어떻게 하면 진이기고 이길까 거기에 몰두해서 싸우게 돼요. 반대는 그 반대를 낳겠죠. 그 다음입니다. 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한다. 혹은 욕심을 내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는 권력입니다. 근데 이건 따지고 나면 이제 재물인데, 여기서 제가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다이아몬드 사실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마누라한테 다이아몬드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완전 마누라가. 근데 간혹 주위에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몇 천만 원을 가야 해?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몇 천만 원 가야 할 정도로 그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비쌀까요? 첫째는 그게 바깥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처럼 흔하면 절대 안 비쌀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두 번째는 예쁘긴 예쁜 모양이죠. 특별한 광채를 띄어서.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가짜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별사도 깜빡 손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구별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아름다운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데 어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그게 얻기 어려운 것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도록 조작이 되어져요. 사실 다이아몬드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누구나 필요한 농사 짓는 것 뱅단을 해봤자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훔쳐오든 주워오든 뺏어오든 하나 딱 주워오면 갑자기 신세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득지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욕심내지 않게 만든다. 좀 더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아니,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역. 자, 이 가자는 할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말에 뭐뭐 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가와이란 말이 있죠. 그걸 중국어는 커아이한데, 그걸 한자 쓰면 가에다가 사랑할 이자를 써요. 그럼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랑할 만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균이 있다, 귀엽다 이런 말이 되듯이, 여기서는 욕심낼 만한 것. 사실 욕심낼 만한 것이 뭘까요? 이 앞에 나온 현과 남늑지화예요. 이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그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자꾸 내보이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돼요.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고 실기복, 그 배를 채워요. 자, 심하고 복이란 두 개를 한번 놓고 봅시다. 복은 내 배죠. 심은 심장이죠. 그 다음에 지는 심장이라기보다도 그런 인식기관, 우리 마음먹기니까요. 그 다음에 지도 마찬가지고 뼈. 자, 첫째 뜻은 뭐냐? 여러분,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그 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 3일 동안 굶었는데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배 안 고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 안 고프고 싶어. 내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배가 들어주나? 배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 교수님, 팔 한번 흔들어보세요. 왜 팔이 움직여요? 우리가 뼈를 움직여서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뼈는 여러분들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뼈는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이 배와 뼈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인간의 의지라든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자연 그 상태가 배와 우리의 뼈예요. 그러면 그것과 상대적으로 따지면 심과 지는 사람이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이런 의지를 가지면 이런 의지가 되고 저런 의지가 되고, 이게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성인은 뭐냐? 기심과 기지로 대변되는 인위적인 것, 자기적인 것은 비우고 약하게 하고, 반대로 자연적인 것, 스스로 그러한 것, 인간의 인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 배와 뼈를 강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 복과 그런 또 다른 의미로 따지면 그 자연적인 것, 그 자연적인 것의 핵심은 결국 생명이에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 생명이 바로 배와 우리의 뼈예요. 일단 그렇게 또 하고요. 그래서 자, 마음을 비웠고 뜻을 약하게 하는 것. 자, 마음을 비우는 것은 무지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뜻을 약하게 하는 것은 무욕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를 없애고 욕망을 없애도록 성인은 항상 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무지무욕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 무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는 유의예요. 억지로 인간이 해야 되는 것, 유의, 이 유의를 없애는 것, 없애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맞춘단 말입니다. 그럼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하나만 보완할게요. 그러면 뼈와 배로 대변되는 게 결국 생명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중요한 걸까요?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생명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 노자 입장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는요. 여러분들 생명의 아주 키워드인 그 안에의 핵심 요소는 기인데, 이 기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없음에서 생겨나서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커다란 우주적인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생과 사가 있다면 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한 게 노자의 우리의 생명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치라든지 이것이 상징하는 유의는 돌지 못해요. 도는 것은 뭐냐? 이게 도는 거예요. 법과 콜의 핵심인 기가 도는 거예요. 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어떤 파장이든지 그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시시 여기는 것은 결국 우주적인 삶을 중요시 여긴다는 말과 같아요.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뭐하고 연결시켜야 하냐면, 실제로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는 장자에도 나오고, 또 어떤 책에도 나오더라. 장자에 나오고, 한비자? 아닌데. 하여튼, 다른 책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책에서는 명백히 조삼모사 이야기를 딱 설명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온숭이 대감이 온숭이를 가지고 노는 행위가 성인이 백성을 가지고 노는 행위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비유를 설명드릴게요. 조삼모사는 말 그대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란 뜻이죠. 그래서 옛날 어느 온숭이 대감, 별명입니다. 온숭이를 하도 좋아하니까 별명이 저공 온숭이 대감이에요. 그 온숭이 대감이 온숭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온숭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을 좀 줄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온숭이들 다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온숭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긴급 사태입니다. 우리 식량이 좀 떨어져 가는데 식량 조절 좀 해야겠어요. 아침에 셋, 저녁에 넷으로 이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준다는 그 물건은 상술이 먹입니다. 그러니까 상술이 3개, 4개로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3움큼? 그러니까 아침밥으로 상술이 하나, 둘, 셋 주고 저녁 때 4개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에는 아침에 4, 저녁에 3개 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온숭이들이 막 발을 내고 데모를 해요. 안 돼요. 그렇게 줄이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막 떠드니까 그 온숭이 대감이 샥짝 말을 바뀌어서 그래 알았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줄게. 말 크게 하면 3개는 잘 안 들렸을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온숭이들이 얼핏 듣고는 4개? 3개는 잘 듣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만세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눈 이야기가 그 다음에 뭐냐? 명에 대한 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장난 하나로, 얄팍한 꾀 하나로 온숭이를 이렇게 저렇게 우롱하는구나 하고 이제 문장이 나와요. 그 이제 명실이란 말이 뭐냐면 조사모사냐, 조사모삼은 명에 해당돼요. 근데 그것의 실제 내용은 7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에 대한 실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말만 좀 바뀌었을 뿐인데, 이 말장난으로 머리 좋은 지혜로운 자들, 즉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우롱하는 짓거리가 이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해당되는 자가 부지자예요. 네? 저 지혜로운 자들, 머리는 군왕부터 아래로는 관료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감히 억지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만들어야 네, 만든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장난질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의를 행하게 되면, 자, 임금이 성인이 무의를 행하고 그 아래 사람도 그걸 따라서 무의하게 하게 되면 세상은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우리 2장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어요. 죽이 있는 거 봐라. 죽이 어디 갔다. 오늘 2장에서 그 미의 반대말이 뭘로 나왔어요? 미의 반대말. 악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선의 반대말은요. 악이 아니고 불선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미를 다 미라고 주장하게 되자 세상은 추악해졌다, 못생겨졌다 그랬었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특별하게 잘한 사람을 잘한다고 자꾸 이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만 내세우자 세상은 잘하지 못한 사람으로 득실되게 됐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절대로 노자가 주장하는 게 미, 악 구분을 없애자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과 불선을 구분하지 말자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서서 이의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현상이에요. 세상에 좀 잘생긴 사람도 있고 좀 못생긴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보장되느냐, 그 자체가 획일화되면 안 돼요. 가령 이를테면 흑인은 흑인의 피부가 예쁘게 보여야 해요. 동의하셔요? 흑인도 똑같이 하얘지려고 여기다가 옛날 마이클 잭슨 보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얼굴을 하얗게 만들다가 실패하고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죽였냐면 사실은 백인 사회에 하얀 게 아름다움이라고 우겼던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죽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인 거나 맞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의 인식이 죽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자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지 입장에서 아름답고 못생겼다고 판단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살면 그 사회는 풍족한 사회예요. 그런데 어떤 통치가 나타나서 아니야, 이렇게 36, 23, 36 이 아니면 장애인이야 식으로 주장한 순간 세상은 못생긴 여자로 넘쳐나게 돼요. 미인대 같은 것들이 사람을. 선은 또 그 반대입니다.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상 연결이 돼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지 말자고 다 했어요. 근데 현실을 돌이켜보면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돈 없고 권력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권력 가지면 모든 게 자기 유리하게 해결돼요. 돈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 돈 있는 거 좋죠. 권력 있는 것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의 모든 게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고 돈과 권력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만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기를 바라죠. 가령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대로 여러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싹 없어지고 남은 게 딱 하나. 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그 두 가지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는 굉장히 불행한 사이입니다. 노자가 걱정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똑똑한 사람을 숭상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혀는 미하고 선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어디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잘한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아름다운 게 해당됩니까? 선, 잘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잘한 사람이 뭐냐? 자, 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포로 많이 잡아오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나무 재산 몽땅 잘 뺏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군대에서 계급이 축축축 올라가서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면 무소불능 하지 못한 일이 다 없어요. 그런 사회가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려고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현을 숭상하지 말라는 의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2장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자, 아름다움을 아름다라고 여길 줄 안다. 이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어요? 천하계지예요. 온 천하 사람들이 획일화가 되어서 모두 다 똑같이 특정한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길 줄 아는 순간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세상에는 추악함만 남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 권력을 갖는 거, 누군가는 권력을 가져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법대를 가서 고시를 파스해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절대로 아니죠. 동의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난득지화는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에 해당돼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이게 다이아몬드가 있고 저한테 선택해서 너 다이아몬드 택할래? 아니면 다른 거 한번 택할래? 하면 저는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뭐랄까 약간 콤플렉스에 가까울 정도로 노래, 춤 한번 내 흥대로 노래 불러보고 춤 한번 춰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나한테 만약에 난득지화를 선택할래? 아니면 그 재능을 줄까 하면 나는 후자일 텐데 누구도 두 개를 뭐 주지는 않겠죠. 자, 난득지화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쩌면 저한테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신 있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가, 천하가 모두 다 아예 다이아몬드 같이 얻기 어려운 것, 그것이 귀한 줄 알아.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돈을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재화를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자, 돈이면 만사가 다 해결돼. 라고 세상, 사회가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돈벌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욕심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런 권력과 돈 같은 그런 욕심나는 것들을 세상 나렇게 잘 보여서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라고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마음이 불난, 어지럽지 않게 돼요. 따라서 성인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과 이 지혜를 약화시키고 반대로 우리 생명의 밑바탕에 이루는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배와 뼈를 강하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합치면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그 지식을 없애고 욕망을 없게 만들려고 성인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 똑똑한 자로 하여금 감히 엉터리 같은 허위, 자기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사회가 무의를 위하게 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왜 웃으세요?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사실 노자 제가 공부하면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야, 노자 읽으면 돈이 나오냐, 권력이 나오냐 해요. 안 나오죠. 이제 뭐 그거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쩌면 참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삶의 근본적인 것, 노자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우주적인 삶, 그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근본이라고 따진다면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갖게 되면 세상을 훨씬 더 풍요롭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불상현, 사민부쟁, 불귀난득지화, 사민불위도, 불현가욕, 사민심불란,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상사민 무지무역, 사부지자 불감위야, 위무의즉 무불치. 이제 끝.